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매우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다. 나이가 30이 넘었으나 너무 가난한 탓으로 아무도 딸을 주지 않아 장가도 못 갔으며 날마다 얼마 되지 않는 밭을 일궈 일에만 쪼들리며 살고 있었다. 총각은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고 장가도 들지 못한 채 일만 해야 하는 팔자라 신세 타령으로 세월을 보냈다. 하루는 늦도록 짝이 없는 자기의 신세가 처량해 이 농사를 지어 누구하고 먹고 살고 하며 한탄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나랑 먹고 살지. 하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 여긴 총각이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사람의 모습이라곤 보이지가 않았다. 총각은 다시 이 농사를 지어 누구와 함께 먹고 살고 했다. 그러자 역시 나랑 먹고 살지. 여자의 같은 대답이 들려왔다. 세 번째도 같은 대답이었다. 총각은 사람은 없는데 말소리만 들리므로 너무나 신기해서 말이 들리는 쪽의 땅을 파보았다. 그랬더니 땅 속에서 큰 우렁이 하나가 나왔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물독에 넣어두었다. 이튿날 아침 총각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신기하게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맛있는 찬으로 밥상이 차려져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 여기면서 밥을 먹고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역시 맛있는 찬으로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총각은 너무나 신기한 일에 놀랐으나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날이 계속되다가 총각은 누가 밥상을 차려놓는 것인지 궁금하여 들에 나가는 척하고 집을 나갔다가 몰래 되돌아와서 집단 뒤에 숨어서 집안을 엿보기로 했다. 한참 후에 물독 안에서 어여쁜 처녀가 나오더니 밥을 짓고 찬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처녀는 아름답기가 한이 없었다. 처녀는 밥상을 다 보고 다시 물독으로 들어갔다. 총각은 물독을 들여다보았으나 우렁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처녀는 우렁이 그렇게 변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총각은 다시 집단 뒤에 숨어서 처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처녀가 물독 속에서 나타났다. 총각은 뛰어나가 처녀를 꼭 붙잡고 자기와 함께 살자고 청했다. 그러자 처녀는 나는 원래 하늘에 살던 선녀인데 옥황상제께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당신과 인연이 있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니 2달 동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일생을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예쁜 미인을 두고 2달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2달 동안을 참을 수가 없다고 간청했다. 그리하여 혼인을 하게 된 두 사람은 매우 행복했다. 어느 날 남편은 몸이 아파서 들이를 나가지 못하고 그 아내가 대신 들판에 나갔다. 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마침 원님의 행차가 있기에 우렁 여인은 숲으로 몸을 숨겼다. 원님은 그 숲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원님은 숲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을 발견하고 하인을 시켜 살펴보고 오라고 했다. 하인이 숲을 살펴본 즉 뜻밖에도 어여쁜 미인이 숨어 있어 광채를 내고 있었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원님은 무슨 곡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곧 그 여인을 데리고 오도록 명령했다. 하인은 여인에게 원님의 명령을 전하고 빨리 가기를 재촉했으나 여인은 끝내 응하지 않고 비녀를 빼주면서 몸만은 용서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원님은 승낙하지 않았다. 다음 저고리를 벗어주고 그래도 안 되니 치마를 벗어주고 나중에는 속바지까지 벗어주었으나 원님은 만족치 않았으므로 여인은 속옷 하나만 입고 울면서 원님 앞으로 끌려갔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미칠 듯이 날뛰며 아내를 돌려달라고 관가에 애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분에 견디지 못한 남편은
관가의 기둥에 부딪혀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의 원망은 하늘에 솟고 원호는 새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관가의 주변을 날며 슬프게 울었다. 여인도 역시 정조를 지키느라 며칠을 먹지 않고 굶어 죽고 말았다. 여인의 원호는 참나무가 되었다고 전한다. 처음 총각이 여인의 말대로 2달만 참았으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인데 참지 못해서 여인의 말대로 서로 불행하게 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